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1517년 하면은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 뭐죠? 1517년 종교개혁. 그렇죠?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자, 종교개혁 하면은 그 개혁주의 신학, 그 개혁주의가 시작된 건데 그 개혁에서 그 개혁이란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오래된 것을 뜯어 고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새롭게 해서 무엇인가를 좀 창궐하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개혁주의에서 그 개혁이란 의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칼빈주의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다. 강도사님 왜 계속 이걸 이야기하냐면은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고 또 이 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슨 오래된 것을 무슨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무엇인가 해나가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게 개혁의 의미예요. 자,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4계명을 보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그 표를 보면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고서 그 예배의 날이라고 했죠. 예배의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된 날로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천국 백성이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날이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루고 누려야 한다. 날마다 누려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을 통해 이를 연습하고 실현하며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그 안식일은 11조와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로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만 날 7일 동안의 중에서 한 날을 또 하나님께 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11조, 여러분들 그 연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사회로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다 부여하신 건데 하나님 것을 그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죠. 다 우리에게 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11조 또한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10분의 1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 스승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1조든 연보든 교회에 나오는 것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수 있는 거래요. 저는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연보하는 것, 11조하는 것, 제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노력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대요. 이거는 내가 오늘 이게 원래 오늘 말씀 준비한 건 아닌데 이거는 꼭 청년들에게 한번 들려주고 싶어서 지금 좀 생각이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33살 때 33살에서 35살 사이에 제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IMF가 터졌잖아요. 1997년도 10월경, 9월, 10월경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 매형이 그때 건물을 한 스포츠 센터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이제 부도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매형네 집이 뭐 쫄딱 망했죠. 아파트 2개 있는 것도 날라가고 집 있는 것도 날라가고. 그래서 어디 오도가도 할 데 없을 때 그 친구 집에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뭐 매형네가 이제 쫄딱 망하니까 저 또한 뭐 잘 되겠어. 그냥 그때는 IMF 시대는 직장만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젖은 낙엽 정신으로. 여러분들 요즘에 힘들다고 해도, 회사가 힘들어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건 젖은 낙엽 정신입니다. 젖은 낙엽 정신이 뭔지 알아요? 젖은 낙엽 빗자루로 쓸면 잘 쓸려요, 안 쓸려요? 안 쓸리죠. 회사에서 나가라 그래도 버티고 있어야 돼. 그게 젖은 낙엽 정신이요. 요즘 청년들은 그런 마인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뭐 힘들면 나가려고 하고 약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또 기독교 청년들에게 또 이 굳은 의지, 젖은 낙엽 정신이 필요하다. 교회에서도 막 시험 들어서 막 누가 옆에서 막 나가래도 안 나가. 너나 나가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야. 그래야 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잘 나갔죠. 농협에 있었으니까. 한 달에 뭐 봉급도 막 200만 원 넘게 막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봉급을 한 220만 원 받았는데, 연보를 얼마 냈을 것 같아요? 네? 한 40만 원을 띄워놨어요. 220만 원을 받으면은 40만 원을 띄워놓고 11조 감사, 선교, 구제 이렇게 띄워놓고서 살았어요. 아예 40만 원을. 그러니까 180만 원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야, 이 40만 원 가지고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 누나네 집에다 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을 교회에다가 연보를 안 하고 하나님께 3개월 동안 그 40만 원, 그러니까 120만 원이잖아요. 드렸어요. 연보하는 셈 치고. 근데 양심에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고 양심의 가책도 받는데 내가 이게 돕는 건 돕는 거고 이제 연보는 연보인데 이게 과연 옳지 않은 거 알면서도 사실 좀 아까운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내가 네 번째 달 되는 날 다시 그 40만 원을 연보했어요. 그랬는데 연보했는데 그날 갑자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기 여기 멀리까지 제가 용인으로 다녔거든요. 남양주에서 용인. 거기는 차 타고 왔다 갔다 3시간이에요. 그냥 다이렉트로. 꽤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요즘에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든데 차비라도 써, 기름값이라도 써, 그러면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이렇게 받는데 얼마인지 알아요? 40만 원.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은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하나님이 내 연보 안 받으시나 보다. 이 마음이 딱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40만 원을 또 냈어요. 또 냈는데 그 다음 날 40만 원이 제 통장에 또 딱 찍히는 거예요. 다른 명목으로. 이거 봐라. 진짜 내 돈을 안 받으시네. 그래가지고 40만 원을 다시 냈어요. 근데 세 번째 주에도 다른 명목으로 40만 원이 나한테 다시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회개했죠. 하나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다시는 이런 마음 먹지 않고
하나님 11조 안 떼어먹겠습니다. 제가 연부 절대 안 떼어먹게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드렸더니만 안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용서해 주셨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저는 예물이라는 것은 내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받는 것이고 또 정말로 이 받아주실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교회 나오는 것 같고 내가 예물 드리는 것 같고 하는 거지만 그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발걸음을 붙잡아 주신 거고 여러분들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고 연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 지킬 수 있는 것 감사함으로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예배의 날, 자, 안식일은 예배의 날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안식일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안식일이 될까? 자, 먼저는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세상 끝날까지 거룩하게 지켜서 또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복받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된 날로 인류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먼저 이 9절부터 보시면은 9절부터 10절까지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단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이 뭐예요? 자,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휴식을 취하며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이렇게 가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으로 이렇게 즐거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노동에서 해방된 기쁨. 노동을 아직 안 해봐서 노동에서 해방된 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노릇했죠. 애굽에서. 자, 애굽에서 종노래하고서 종노릇하다가 해방됐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겠죠.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백성들 얼마나 독립하기 위해서 많은 목숨을 버렸어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버린 겁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안식일은 이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 노동에서 해방된 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 백성.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주일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연습. 자, 그래서 이것은 마치 11조와 같은 것이다 그런 겁니다. 물질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데 내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굳이 10분의 1을 바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것을 실제로 믿는다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의 그 한 날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자,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지 만물은 그냥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안식일, 우리는 그날을 또 구별해서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킬까요? 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한 날이 주일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는 안식일을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귀하게 역사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뭐예요? 더 홀리데이, 성일이죠, 성일. 자, 성일입니다. 성스러운 날. 자, 이 날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죠? 즐거워하는 것들, 이렇게 육신의 즐거움을 도모하는 것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들 있잖아요. 자, 육신의 쾌락을 쫓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 있어요. 축구. 제가 축구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또 좋아하는 거 있어요. 탁구. 아무튼 공으로 하는 건 다 좋아해요. 그런 거 주일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주일날 하지 않는 게 좋을까? 자, TV 보는 것, 뭐 이런 것도 경건하지 않는 거니까 주일날은 TV를 좀 안 보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일이 되면 온갖 오락 프로그램이 TV를 통해서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갔는데 TV 딱 켜는 순간 말씀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다 잃어버리는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이렇게 운동하지 아니하고 TV 보지 아니하고 라디오 같은 것도 듣지 아니하고 하물며 멀리 이렇게 다녀서 누구 만나러 다니는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거룩하기라는 그 단어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주일 성수를 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주일이면은 모임을 가지고 운동도 하고 또 운동회도 하고 또 산악회 모임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거룩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특히 주일날 사고팔고 하는 것,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의 의미가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된 것,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리됐다는 것. 그래서 주일은 세상 일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4계명,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이 안식일은
하늘의 복을 받는 날이고 하늘나라의 생활과 기쁨을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고 영육 간의 강건함, 새 힘을 얻는 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자, 새 힘이 뭐라 그랬죠? 새 힘? 자, 새로운 힘? 새로운 힘일 수 있지만 새 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러한 힘이라 그랬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러한 힘을 안식일 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러면은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세요. 자, 이런 힘 받고 싶지 않으세요? 뭐 참새 되고 싶어? 참새? 응? 독수리 되고 싶어? 참새 되고 싶어? 독수리 되고 싶죠. 예. 앙망하는 자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갖다가 우리 청년들이 육신의 쾌락을 쫓고 TV 보고 학원에 보내고 그러는데 참 안 좋은 겁니다. 물론 TV 보는 거 죄라고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러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우리가 바로 고쳐나가면 어떤 힘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러한 힘을 바라보세요.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컷 보세요. 그러나 안식일만큼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니까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우리는 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고 또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영육간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청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안식일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지켜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와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